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 성가대에서 올려드린 찬양은 성탄의 의미를 잘 그려주었습니다. 비록 말하지 못하는 한 그루의 나무였지만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담아낸 여물통으로 느낀 감동을 우리에게 잘 전해 주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소망을 전해 줍니다. 우리는 올 12월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서의 입술을 통하여 불같은 심판을 외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득 담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소망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남은 자들에게만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아침 운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운동 후에 잠깐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저희의 삶을 지켜볼 것입니다. 만나는 그분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이기는 하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완전한 불신자는 아닙니다. 다들 이전에 교회에 다녔던 전직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청년 때에 주일학교부터 쭉 다니다가 청년 때에 믿음의 길을 이탈했고 또 어떤 이는 결혼하면서 이탈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자신만 믿음의 길을 이탈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는데도 믿음의 길을 이탈된 상태로 불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5, 6년 전에 이렇게 발병했던 코로나 때 그때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코로나 그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차츰차츰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면서 이제는 아예 예배를 잊어버리고 마음 한 구석에는 교회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어도 이제는 영적인 힘마저도 다 소진되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돌아올 때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 품어주었던 아버지 집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는 인생의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간 그 남은 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위로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26장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위로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의 노래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께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거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이 평강은 평소에 평안할 때 주어진 평강이 아닙니다. 전쟁과 환난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입니다. 5절은 전쟁의 때를 연상시켜주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전쟁으로 인하여 높이 솟은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폭격에 의하여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이 앙코르바트라는 유적지도 부서지는 높이 솟은 그런 고대 건물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는 자들은 허물어진 건물로 인하여 먼지가 풀풀 날리는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적도는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와서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꼼짝없이 적의 칼에 맞아 죽거나 포로로 잡혀 참 모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때에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그런 고통의 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전쟁의 때에도 어떤 성은 점령당하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이 성벽과 외벽으로 튼튼하게 둘러싸여 있는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전쟁의 때에도 고난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노래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견고한 성읍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성벽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을 견고한 성읍이 되시는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정말 견고하게 버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심지어 환난의 때, 전쟁의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시고 성읍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성벽으로 삼고 주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강은 전쟁과 난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을 발휘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신지요? 흔들리십니까? 작은 일에 자주 넘으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기대십시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맞아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자들을 마치 둘째 아들이 달려올 때 품어주신 아버지처럼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주님께로 달려오면 주님은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완벽한 성벽이 되시고 완전한 외벽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완벽한 성벽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성읍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은 우리를 환난과 고통의 날에 안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물질이라는 성, 명예라는 성,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의 성이 환난과 고통의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성벽이 결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평강, 절대적인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합니다. 오직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의 성벽이 되시고 안전한 성읍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2절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성입니다. 가장 안전한 성루가 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주님, 그 안에서 일평생 평강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뿌리를 받고 남아있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의 노래는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선적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인 우리에게 늘 밝은 빛이 비치는 낭만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간, 인생의 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경기 불황이 있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런 아픈 일들이 막 찾아오고 잃어버리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에게는 밤을 태하는 태도가 여러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이 오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술을 마시고 쾌락에 취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하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붙어서 끝까지 거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오히려 주님께 기대고 주님의 응답,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그 여물통처럼 비참하고
캄캄함 어둠 밤 같아도 그때를 도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여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깨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정말 힘겨울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불렀던 그 노래는 내 인생을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은혜로운 노래가 한밤중에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한 치 앞도 내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렀던 그 노래가, 그 내가 내 스스로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밤이 왔습니까? 주님께 기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노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2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노래는 부활의 노래입니다. 26장의 절정은 바로 부활입니다. 19절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노래 가사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일설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아멘. 세상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에 빛난 이슬이 되어 주십니다. 이슬이 돼 주님이 빛을 비추며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아침 햇살이 쫙 떠오를 때에 이 촉촉이 젖은 그 풀잎, 그곳에 맺힌 이슬인 빛을 받아 빛난 이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빛난 이슬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밤새 내린 이슬은 메마른 풀을 살리듯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난 이슬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슬입니다. 부활의 이슬을 맞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의 빛난 이슬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그 죽음 자체도 복이요 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부활의 이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들은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삽니다. 반드시 부활의 소망으로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이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노래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풍파가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길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가 남은 자, 주님께 뿌리를 받고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면서 노래하는 이 시대의 영적 노래꾼들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높고 화려한 성벽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여물통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 진정한 우리의 성벽이 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매주 매일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툭 던져진 자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세 가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여 평강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밤을 지나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침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의 성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울려 퍼지는 멋진 창가가 되리라 믿습니다.